창세기 20장.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남쪽 네겝 지역으로 이주하여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정착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장막 생활을 하던 때에 자기 아내 사라를 가리켜 이 여인은 나의 누이라고 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내가 데려온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손도 대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주님, 죄 없는 사람을 죽이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제게 이 여인은 나의 누이요 라고 했고 그녀도 아브라함을 가리켜 그는 나의 오라버니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일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다른 뜻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막은 것이다. 너를 막아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와 내 목숨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집안의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비멜렉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의 모든 종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들여 말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한 것이오? 내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와 내 나라에 이토록 엄청난 죄를 끌어들인 것이오? 그대가 내게 한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소. 아비멜렉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이오? 아브라함이 말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내 아내는 내 이복누이입니다. 그녀와 나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그네로 떠돌게 하셨을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부탁이 있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오라버니라고 말해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그녀를 보내면서 양떼와 소떼와 남녀 종들도 함께 보냈다. 그가 말했다. 내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가서 사시오.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하 1000개를 주었소. 그것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대의 깨끗함이 입증될 것이오. 이제 그대는 명예가 회복되었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닫아 버리셨던 것이다. 21장. 이삭이 태어나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로 그날에 사라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에 사라가 임신하여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주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웃음을 복으로 주셨구나.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이가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녀가 또 말했다. 사라가 아이에게 젖을 물릴 날이 올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이렇게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주지 않았는가.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어느 날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저 요종과 아들을 쫓아내세요. 저 요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나눠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로 큰 고통을 겪었다. 결국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와 내 여종의 문제로 걱정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말한 대로 하여라. 내 후손은 이삭을 통해 이어질 것이다. 내 여종의 아들에 관해서는 안심하여라. 그도 내 아들이니 내가 그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얼마의 음식과 물 한 통을 하갈의 등에 지어주고 아이와 함께 떠나보냈다. 그녀는 정처 없이 길을 헤매다가 브엘세바 광야에 이르렀다. 물이 다 떨어지자 그녀는 아이를 덤불 아래 놓아두고 50m쯤 걸어갔다.
그녀는 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구나 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부르며 말했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고 아이가 공경에 처한 것도 알고 계신다. 일어나거라. 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굳게 붙잡아 주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녀가 둘러보니 샘이 보였다. 그녀는 샘으로 가서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아이에게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였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이 곁에 계셨다. 그 아이는 광야에 살면서 노련한 활자비가 되었다. 그는 파란 광야에서 살았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얻어주었다.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맺은 계약. 그 무렵 아비멜렉과 그의 군 지휘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그대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대 편이요. 그러니 그대는 나와 내 가족에게 어떠한 부당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오. 이곳에서 사는 동안 내가 그대를 대한 것처럼 그대도 나와 내 땅을 그렇게 대하겠다고 맹세해 주시오. 아브라함이 말했다. 맹세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일을 그에게 따졌다. 아비멜렉이 대답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모르오. 그대도 그 일에 대해 내게 말해준 적이 없지 않소.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에서 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다. 아비멜렉이 물었다. 그대가 따로 떼어 놓은 이 양 7마리는 무슨 뜻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이 양 7마리를 받으시고 내가 판 이 우물이 내 우물이라는 증거로 삼아 주십시오.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고 계약을 맺었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계약을 맺은 다음 아비멜렉과 그의 군 지휘관 비골은 그곳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아끼는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가 내게 지시할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었다. 그는 젊은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 그는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갠 뒤에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곳으로 출발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멀리 그곳이 보였다. 아브라함은 젊은 두 종에게 말했다. 이곳에서 나귀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아이와 나는 저곳으로 가서 예배하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부싯돌과 칼을 챙겨 들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아버지, 그래 내 아들아, 부싯돌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아들아, 번제에 쓸 양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버려놓았다. 그런 다음 이삭을 묶어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 칼을 쥐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말씀하십시오. 그 아이에게서 손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네가 나를 위해 네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에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제 내가 알겠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보였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 라고 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는 말은 거기서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다.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 내가 내 아들, 내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내 후손이 원수를 물리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젊은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짐을 챙겨 브엘세바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정착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아브라함에게 소식이 들려왔다. 그대의 동생 나홀이 아버지가 되었소. 밀가가 그의 자녀를 낳았는데 맏아들은 우스, 그 아래로 부스, 그무엘, 그는 아람의 아버지다.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랍, 부두엘, 그는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이 태어났소.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서 이 8아들을 낳았다. 나홀의 첩 루우마도 나홀의 4자녀 곧 데바, 가함, 다하스, 마야가를 낳았다. 아멘.